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누구일까요? 스데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비장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 우리 스데반처럼 같이 죽자. 뭐 이런 내용이겠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는 지난주에 보면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다라고 할 수 있죠. 사도로서 처음 순교했던 야고보가 있지만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이 스데반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기였지 않았을까?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요즘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오픈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스데반은 도대체 언제 순교했냐? 그랬더니 많은 역사 기록에 따르면 29세에서 36세 사이에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할 나이에 순교하게 됐죠. 그러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스데반 이름 뜻, 스데반의 이름 뜻은 면류관, 왕관이란 뜻입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스데반에게 주어졌던 이름은 면류관이었습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라는 인생, 면류관이라는 주어진 그 사람의 인생이 30대 초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면류관이 있는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의 죽음이 왜 영광스러운 면류관 같은 삶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스데반은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7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7집사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7집사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히 스데반은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하는데, 스데반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에도 보면 스데반을 언급할 때는 항상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6장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6장 10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아주 능력 있는 일꾼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도였다가 집사로 교회의 여러 행정적인 일들과 또 이 물질,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봉사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선 매우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유대 회당에 가서 이 유대인들과 또 지식인들과 함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을 했었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인해서 스데반을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했던 그 스데반, 당시 초대교회 부흥의 아주 중심적,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그들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시기 질투에 눈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그에 대한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공회로 잡아와서 스데반을 신문하죠. 그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성전을 모독했다, 그가 신성 모독한 죄를 범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 모함을 하고 있어서 그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스데반에게서 우리는 전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6장 15절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솔직히 지금 누명을 쓰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부어져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뿐이에요. 유대인들과 논쟁한 것도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그분을 오해해서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분통 터질 만한 그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억울하고 속상했을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분명히 그분을 위해 헌신하면, 지금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 힘쓰고 있었던 스데반이었다면 스데반을 잘 되게 복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얼굴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내 표정은 어떤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가 날 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억울함을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인데 스데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스데반이 이제 해명을 하죠. 변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과 솔로몬,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왜 그분을 배신했는지, 배반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실제 있었던 역사니까 풀었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성전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성전 중심에, 성전 안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상들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살아있는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때 스데반이 이 분노에 기름을 붓는 말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말이었냐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그걸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몰려들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의 모습이 오늘 7장 59절에서 60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부르짖어 외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스데반도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죽음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죽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은 부활을 소망하는 죽음이었고, 한 알의 미랄로 썩어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첫 번째로는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고, 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로 신약의 위대한 사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 일, 이방 땅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계기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0대 능력 있는 일꾼이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건져내든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하는 게 마땅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개죽음을 당하느냐라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뭐 얻을 게 있다고 자신의 생명을 갖다 바치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수많은 열매들의 밑거름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나를 건져내셔야 되고 나를 살리셔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설교 모임을 하면서 우리나라 처음 개신교 선교사로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부푼 꿈을 안고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들어왔는데, 대동강변에 밟지도 못하고 우리 조선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에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죽기 전에 박춘권을 붙잡고 알 수 없는 영어로 이 책을 전해주죠.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박춘권이 이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이 성경책을 들고 왔죠. 그리고 훗날 다른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대교회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성경책을 주워들었던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박영식이라는 어른에게 그 책을 갖다 주었는데, 그 책을 다 찢어서 종이가 좋으니까 벽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선교사가 왔는데 이 집에 왔더니 성경 말씀으로 벽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널다리 교회로 세우고 훗날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가 됐던 장대현 교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처럼 여겨졌지만,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앗을, 부흥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 이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살아서 나는 이곳에 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난 다시 이 자리에 올 거다, 자신 있다. 아무도 자신이 없으시군요. 맞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죽을 줄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실제로 죽었어요. 육신이 죽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오늘 우리가 따르는 삶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 따름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을 잃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죽고 예수를 따르는 거다. 그건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서도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린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매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오늘 내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압니다. 스데반이 오늘 보면 그 말을 마치고 잔이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고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다시 살았구나라는 걸 그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활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의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승리를 먼 훗날 있을 일로 가져오지 않고 오늘 내 삶에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 그 삶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그는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 말고도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합니다.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자식들 앞에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그들도 살고 내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죽어야 산다입니다. 네가 죽어야 네 가정이 살고,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건 진정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졌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서 말이 됩니까? 살아야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속상했지만,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면 내 영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들의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다 뜻이 있을 겁니다. 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테니 주님,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올해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습니다. 스데반 역시 능력 있는 초대교회 일꾼이었지만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그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죽음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살아서 무언가를 해보려 하기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드러내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도록 이번 한 주간 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같았고 그 죽음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의 죽음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죽음, 그 죽음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이 찬양,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